여호와 하나님 유다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고 아스로 왕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스로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친히 징조를 주신다는 것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려고 유다를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징조를 구하지 않은 유다 아하스 왕은 자신이 도움을 청한 아스루 왕의 침략을 받아 고난을 받을 것이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통로만 보여주신다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심으로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는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속히 약탈당한다, 속히 망한다는 뜻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속히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큰 서판에 쓰라는 거죠. 백성들도 알고 아하스 왕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한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큰 서판에 써서 그 이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면 알겠죠. 지금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들의 후손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유다를 침략하지만 결국 하나님 이것을 물리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해서 큰 서판에 써서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의미를 하고 있었죠.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너를 침략할 건데 거기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일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홍해 앞에였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딱 섰는데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고 좌우에는 벽이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지만 이제 그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런 의미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큰 서판에 기록해서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서판에 써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박국 2장이었죠.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 바벨론에게 포로에 넘긴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저렇게 미개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의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따지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 가지만 이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바사왕 고레스가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저기하지 않고 그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한 마리 양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을 이제 하박국 2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있었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죠.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해서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건데요? 그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를 쪼개놓으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제물들 4가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걸 쪼개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쪼개는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이때 당시에 이때 풍습이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 간의 약속.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과 약속을 하는데요. 고기를 쪼개놓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서 만약 내가 이 약속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쪼갠 고기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거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실 통로만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그 복음으로 천하 만민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유다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서는 징조를 거라는 건 뭐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언약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 다른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줬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준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침략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왜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준다는 무슨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조상들이 약속하고 다 지켜주긴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그것은 그냥 그렇고 저 아수르에게 손을 벌리면 돈 주고 해서 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믿는 것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생명을 구원받고 또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하스 왕처럼.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결국에는 자기가 도움을 청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도 침략을 받게 돼서 목까지 이른다는 거죠. 목까지 이른다는 것은 심판은 받긴 하지만 그렇지만 메시아를 보내실 통로는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그냥 고통만 받게 수치만 당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5장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지켜준다라고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어주시냐 하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박국 2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해요.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이 끌려가게 그냥 두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게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데 거기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끌려가게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포로에다 돌아오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므로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박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큰 소판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는 것은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속히 망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눈을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뱀이 다른 복음을 상징하는 물을 강같이 쏟아내고 그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그 목사님들 말씀을 요즘 좀 많이 들어요. 어떻게 전하나. 그러면 저도 가끔씩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들어요. 근데 그 다음 편을 들어보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은 전할 때도 있고요. 똑같은 목사님이 전에 다음 편을 들으면 엉뚱한 얘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은 전하는데 아직 다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갈 것은요.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중간 빼서 얘기를 하면 엉뚱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주셔서 구원해 줄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구약에서도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신약에서 바울도 그렇고 다 계속 그 말씀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금도 남겨놓은 것이 그들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을 지금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본문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요. 큰 서판에 마엘살라 하스바스라고 쓰라는데요. 그냥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백성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냐면 제사장 우리야예요. 그리고 여레베기의 아들 스가랴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인터넷에 뒤져보고 스가랴가 누군지 여레베기의 아들 스가랴가 누군지 막 뒤져보고 그러고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디 기록된 건 없는데 아마도 백성들이 신뢰하는 인물로 여겨집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세워놓으면 백성들은 아하스왕이나 이 사람 말은 따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신뢰하는 인물 두 사람이 이렇게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스가랴를 세워서 두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준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두 증인을 세우는데 그냥 어떤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처벌을 하는데 그냥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어떤 사람 얘기만 듣고 처벌하지 말고 2명이나 3명이나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처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일 때만 처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증인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속죄소에 있는 두 천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법궤 안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지켜본 사람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처벌하는데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처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19장 15절이에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서도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입이 동일할 때 그것을 이제 실제로 여기서 죄인을 처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만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가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쓴다고 해서 백성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게 그냥 한 사람이 하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의 신뢰하는 인물 두 사람을 세워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리아에서 침략은 맞지만 너희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젖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 하시고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이사야 선지자가 아내를 가까이 한 거예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맥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다맥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이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노략물이 아수르의 앞에 놓여진다는 것은 이 두 국가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멸망하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내 엄마 내 아빠라고 부르기 이전에 그렇게 망한다는, 그러니까 3살, 4살 되기 이전에 그들은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들은 결국에는 이 유다를 침략하지만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속히 멸망하니까 이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셔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으로 또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꼭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리 저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7장 15절과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그 아이 그 이름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질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너희들을 쳐들어오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들은 속히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쓰나미와 같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에 비유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이를 것임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본문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요 다음에 나오네요. 아수르가 큰 쓰나미를, 그러니까 아수르를 큰 쓰나미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이 무엇을 벌여서 결국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을 상징하는 아수르를 쓰나미와 같은 큰 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로암 물하죠. 실로암 물.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인용에다 쓰셔요. 이것이 어디냐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발라요. 그리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이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실로암 못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눈은 뜨고 안 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은 떴는데 성경의 말씀에서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획득해서 진리의 말씀 배척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복음만 따라가요. 이것이 뭐예요? 맹인이라고요. 이런 자들의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실로암 못이 무엇이길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어요. 복음 알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실로암 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향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본향을 받았대요. 본향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본향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실로암 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실로암 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하는데요. 이 실로암 못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경.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결국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침공할 것을 알고 유다 히스기야 왕은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이요. 그 안에는 샘물이 없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끓여들여야만, 성 안으로 끓여들여야만 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700년경에 거기는 다 바위로 돼 있어서 그 바위를 뚫은 거예요. 한 540m 되는데 거기를 다 뚫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기온 샘물을 수로를 뚫어서 540m나 된대요. 근데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로를 뚫어서 그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이 끌어들인 물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법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상태, 이 땅의 모습이 바로 아수르 왕이 침략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죽겠죠. 그 모습과 같은 것이 실로암 못이 그때 당시에 없었으면,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말라서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물을 마시고 살렸다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심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 밖에 있던 기온 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약속까지 메시아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것이 기온 샘의 의미예요. 메시아 언약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냄을 받아서 그것은 이제 성 안으로 끌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로암 못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거, 그것이 실로암 못인데 그것을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풀어주는 말씀을 먹으라고요.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이루어주신 거, 그렇게 풀어주는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매기는 눈을 뜨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고요. 좀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밖에 있던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밖에 있던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이 기울기가요, 아주 완만한 거예요. 물이 흐르는지 뭔지도 몰라요. 아주 완만한 거예요. 완만하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은 얘기는 했는데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무슨 근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주시려고 계속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라봐서는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준다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에요.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징조가 하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실로암 물이라고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약속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것이 실로암 못이죠. 그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그 약속 말씀을 다 이루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유다도 침략을 받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에 밟은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죠. 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그러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는데 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뜻이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려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 여자 유수로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받고 그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알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형을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나타나죠. 근데 십자가로 풀어보니까 딱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하스 왕이나 유다 사람들도 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율법만 지키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증거가 보이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무의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뜻으로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죠. 그렇죠?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사야 7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아하스 왕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고 아스루 왕에게 예물을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청한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16장 7절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절을 보내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의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간에 은금을 내다가 아하스루 왕에게 예물을 보내더니 그러죠. 결국에는 징조를 구하지 않은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뇌물을 줘서 보호를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복음을 배척하고 누룩과 꿀을 넣은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아하스 왕과 동일하게 돼서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배척함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아스루 왕의 도움을 청했지만 아스루 왕이 결국은 침략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침략을 하는데 그냥 다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는데 어디만 진멸시키지 못하냐면 목까지 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통로만 그것만 보호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스루 왕이 다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스르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스르를 물리쳐 주고 다시 유다가 회복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 약속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스루 왕을 통하여서 아람 왕이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것은 BC 732년경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도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모습 열왕기하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사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그래요. 결국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할 것을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유다를 침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한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수르라는 큰 물이 유다의 목까지 이르지만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죠. 그러나 유다는 반드시 보호해 준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유다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만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나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고 계속 보존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들을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또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었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이면 그 언어도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언어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어 그대로 쓰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2000년 뒤에 다시 세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도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나라로 복음이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 수 있겠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잊지 마시고 오직 진리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유다 아하스 왕은 천천히 흐르는 물에는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복음을 배척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메시아 보낼 통로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잊지 마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